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게으름의 원인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의 게으름의 성향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으름의 원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갖고 태어난 본성적인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속고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또 게을러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게으름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불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은 열심이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열심도 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꺼진 성령의 불을 다시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꺼진 불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완전히 꺼진 것 같지만 꺼지진 않고 꺼진 듯 보이는데 그 위에 죄가 덮여 있기 때문에 덮여 있는 죄들을 해치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 또 유혹에 빠진 것들, 또 타성에 젖은 것들, 또 낙심, 이런 죄들을 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기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땔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땔감은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낙심이나 또 죄에 빠져 있는 죄들을 헤쳐내고, 두 번째는 기도로 공기를 불어넣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성령이 빌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땔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게으름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에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소멸돼 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불붙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읽으세요. 주를 섬기라. 여기서 사도는 교훈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맨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절정에 이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성향을 이겨낼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식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11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로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려는 성향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과 섬김에 있어서 항상 최상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식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을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뭐. 내 문제는 내 문제지.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내게 달려 있고, 그리고 나의 승리와 패배로 끝나고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를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을 우리 자신의 차원에 생각하게 되면 우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기 쉽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린 자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비참해지기가 쉬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또 뭐라고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누가 조금 더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거나,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사람들의 사랑과 또 인기와 관심을 또 차지하면 또 질투를 합니다.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시기, 질투에서 빠지기 쉽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높이지 않을까? 왜 내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낙심하거나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상처받고 비참해지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목표는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내 행복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좋게 평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주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나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대우를 받아야만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불행하죠. 내가 멸시천대를 받는다? 내 인생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멸시천대를 받아?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인생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비루하게 살다가 떠난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다. 내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다.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철학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만족해야만 나는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되게 속이 상하고 그리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별로 사람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그것은 우리 인생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맨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뭡니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종으로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확립을 하셨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정립이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인생관을 확고하게 갖고 살고 있어. 난 흔들린 적이 없지. 물론 잠시 있기는 한두 번씩 있기는 하지만 난 항상 이런 인생관을 갖고 표대를 향해 나는 나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의외로 흔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또 성경도 묵상하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부동한 인생관을 갖고 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노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철저하게 주님의 노예로서 오직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확고한 인생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바로 이거야 라고 딱 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배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고 사도 바울이 규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면서도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잊고 있었네 하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대목들을 내가 좀 명심을 안 하고 있었을까? 아이고 내가 이런 것을 잊고 살았네. 제 자신에서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편안하게 살지 주님을 위해 고생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고생을 해도 나를 위해 고생하지 주님을 위해서는 고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그냥 본인도 모르게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갖고 살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또 고린도 성도들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1절을 읽으십시오. 주를 섬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주를 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 또는 주인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피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주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소개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찬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 맞게 고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든 또 목사든 또 여러분이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만큼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는 것만큼은 다 똑같은 신분이에요. 여기서 종이란 영어는 서번트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슬레이브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쇠고랑을 차에 있는 노예 아니면 그 고대 전투에 바다에서 쓰였던 전투선 갤리선의 그 선저에서 쇠고랑 차고서 밑에서 노를 젓던 그 아시죠? 그 로마 군단 전투 같은 거 보면 갤리선의 노예 쇠고랑을 차고서 노 젓는 그런 노예가 바로 슬레이브 노예예요. 그런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노예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노예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어요. 노예가 사는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노예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자신의 안전을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자신의 명예를 감히 주장할 권리가 없죠. 자신의 평판이나 존귀, 인정 따위를 그건 기대한다는 것은 노예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노예인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싶어하고 안전하려고 들고 그리고 우리는 뻑하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요. 권리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노예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갖고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려 들지 않으세요?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살고 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 왜 이렇게 처음 듣는 내용처럼 들리지? 되게 놀랐습니다. 내가 의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직 그냥 딱 붙여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지? 목사면서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에 대해서 희박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게 없는 게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 이 것들은 전부 이제 그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난 나 자신의 편안함도 취하지 않는다. 난 나 자신의 권리가 하나도 없다. 나는 권리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편안함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하나도 없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관으로부터 귀결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무슨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추가 되는 요점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인생 전부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님이 갖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그 자신의 신분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그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산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산다. 그것을 아예 교회가 있을 때마다 공포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실제로 그렇게 살죠. 그래서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훌륭한 주님의 종이죠. 두 번째로 주를 섬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옛날 세상 사람의 삶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실패한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도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물론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곧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는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는 영적인 타격을 입죠. 네. 나의 이 영적인 싸움, 나의 이 영적인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나를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이건 전부 주님을 위한 싸움이고 주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은 내가 영적인 타격을 입어서 내가 영적으로 우울해진다는
그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 피해가 가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10번의 전투, 또 한 달간의 전투, 1년간의 전투에서 무수하게 패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내 인생이 이건 실패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올해는 실패한 영적인 농사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 1년 농사가 실패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1년 동안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년 동안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을 섬겼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1년 동안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년 동안 가리운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지금 주님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뭐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내가 또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또 순종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이것이 일단은 곧바로 1차적으로는 내게 해당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 하루도 살고 올 1년도 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산다 하는 의식을 갖고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의식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또 내가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도 또 교회도 평안해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도 넓어질 수 있어. 맞는 말이지만 뭔가 큰 그림이 빠졌어요. 뭔가 큰 핵심이 빠졌다고.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관을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서 인생관을 잊고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 오직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잠자라면 잠자고, 보라면 보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묵상하라면 묵상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또 선행하라면 선행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의 권리는 주인이 갖고 있어요. 노예인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의식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바로 요거야 라고 마음판에 딱 명판을 새겨놓듯이 그렇게 새겨놓지 않았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 자신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인생과는 나는 주님의 노예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나의 주님이 갖고 계신다. 나는 먹을 권리도 없고 잠잘 권리도 없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권리도 없고 만족시킬 권리도 없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없다. 나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없고 편안하게 살 권리도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판에 딱 명판을 새겨 놓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싫으면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빨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놀라운 특권으로 여깁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지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재수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로 비참하게 사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특권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관이 바로 나는 노예로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기쁘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행복하게 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내 이득과 그리고 내 편안함과 내 안전함을 도모할 권리가 없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님이 행사하신다. 근데 사실 목사도 이렇게 확고부동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갖고 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확고부동한 인생관을 갖고 사실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런 확고부동한 인생관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마음판에 이런 인생관을 명판으로 새겨놓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인생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제가 말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29절 사도행전 4장 24절 보면은 오순절 성령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백신 문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사내들이는 공회가 막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서 니놈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예수의 들을 전하지 마라, 막 위협하고 전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협박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120 문도를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대상은 이 120 문도가 노예로서 섬기고 있는 바로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0 문도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갖고 정말 주님의 노예로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학교를 다니고 주님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주님을 위해 결혼하고 주님을 위해 나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언제든지 부르면 갖고 주님을 위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뭣도 하고 다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게 나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병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혹 죽으면 주님께서 불러서 가는 것입니까? 나에게 욕하는 것은 주님께 욕하는 것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천대하는 것은 주님을 천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살고 있으니까. 노예를 건드리는 것은 주인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인데 나를 건드려 지금 노예로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을 막아? 그건 주님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막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핍박을 해.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를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갖고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서 막 또 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풀려나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도 제사장들도 겁을 먹어서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싶고 감옥에 가두고 싶은데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갖고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갖고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정말로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에 자주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막는 것은 주님을 막는 것이고 나를 멸시천대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천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가 곧 주님이니까. 왜냐하면 노예인 나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내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나를 핍박하고 멸시천대한 사람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갖고 살면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오늘 하루도 산다.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올해를 살아간다. 그래서 올해만 있고 내년이 없어도 됩니다. 60까지 살고 그 다음에 안 살아도 돼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금 빨리 죽어도 애달플 것이 없고 또 조금 어렵게 살고 고생을 해도 그렇게 내 자신이 참 인생이 참 비루하구나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꾸 내가 주님을 잊고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님이 행사하신다. 나는 먹을 권리, 잠잘 권리도 없다. 나는 편안하게 살 권리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권리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고 그리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의 질문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나 교회 일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또 교회 일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의 노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의견이 조금 무시당해도 화낼 것도 없고 또 내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뭐 노예니까 인정 못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죠. 그냥 나만 충성하면 되니까. 근데 자꾸 내가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충분히 그 높임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상처를 받고 그건 내가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이 의외로 우리를
엄청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엄청 상처를 받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데 다른 높여주질 않아. 인정을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리고 칭찬도 별로 안 해줘.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해도 내가 노예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할 게 없습니다. 노예는 상할 자존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전에 우리가 바울은 철저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또 포행자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주님의 노예라는 그 신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는 자기 신분의식이에요. 이런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런 신분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 대한 신분의식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 안 그러면 표는 안 내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건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탓하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좀 꺼려지고 그리고 말도 섞기 싫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사실 문제는 난데, 왜냐하면 내 신분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는 이런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 바울은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잘 됐다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바울이 없었을 때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열심히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기분 상해하지 않고 그리고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분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된 일이고 오히려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 진짜 그의 인생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의 일반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 해줄지언정 그렇게 그 쾌재를 부리고 고소하다 생각해. 야, 이놈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욕할 텐데 바울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성을 갖고 네가 어떻게 목사짓을 하고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냐. 너는 인간 말종이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자기 중시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말종인데 자기가 주님의 노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욕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의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이 사고의 대혁명이라고.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대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 인간 말종이고 두 번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벽돌을 쌓는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주를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젠도르프 백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서 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진첸도르프 백작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게으름의 늪에서 완전히 구원해 줍니다. 나태함의 늪에서 우리를 확 끄집어내줘요.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그 태만하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눈에 연기와 같은 사람도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태말하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도대체 지금 몇 해째나 그렇게 내 자신이 한심스럽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이 게으름의 늪에 내가 지금 40년째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를 이 게으름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게으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진첸도르프 백작과 관련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진첸도르프 백작은 그의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여러분 할머니 중에 믿음이 좋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가 믿음이 아주 좋으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할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할머니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듣고 평이한 말이었지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믿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 진첸도르프 그 할머니가 진첸도르프한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 짤막한 이야기가, 이 짤막한 말이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요즘 기도의 성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건 자꾸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기도의 손이 약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일을 시키는 주인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워요. 차라리 뭐 일을 안 하고 내뺐다 그러면 아예 그놈은 뭐 그냥 차라리 포기를 하는데 빈둥거리고 건성으로 일을 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게으르게 일한다, 나태하게 일한다. 그건 주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의 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고쳐야 될 점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제가 책망할 그런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 그러고 또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5번째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예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예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1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는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몸의 일부인 지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알쉽게 말하자면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나를 보고서 나의 머리이신 주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면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실패하게 되면, 내 욕심을 쫓아 살게 되면 세상은 그런 나를 보고서 나의 머리이신 주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평가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나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고린도 말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자 바울이 규정한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다, 이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아요. 노예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주인을 위해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주인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여러분 마음판에 명판으로 잘 새기십시오. 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러고 나는 편안하게 살 권리도 없고 내 이득을 취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권리도 없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4장 7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핵심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오늘 꼭 여러분이 배워가야 될 것은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천사항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한 문장에서 다 10가지, 100가지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인생관이 확고하면 나머지 실천사항들은 다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건 확신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담대하고 섬기는 것도 담대하고 순종하는 것도 담대하고 그러다가 그냥 일찍 가는 것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죽는 것도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니까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동은 나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혼자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곧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있는 나를 보고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조용히 관찰하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언론
지적합니다. 20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어도 언론들은 그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주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20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사실까지도 끄집어내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건 세상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세상이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노예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평판이 달라져요. 세상은 노예인 나를 보고서 내 주인인 주님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죠. 세상이 볼 때 선하다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평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획일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겠죠.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무척 강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충분히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 따위를 믿는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진리로 믿는 합리적이 못한 사람들로 생각하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의 반기독교인 정서가 요즘 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를 편안한 방식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 어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오늘날 예전에 뭐 1900년, 10년대, 20년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에 대한 평판이 예루살렘에서 무척 좋았던 것처럼, 그래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에 술집들이 없어지고 기생들이 또 회개하고 사회개혁이 일어났죠. 세상의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쇠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였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많았는데 지금 다수여도 또 다수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는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인 정서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갖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더 나쁘고 악하게 사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말만 또 잘하고 입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전혀 또 자기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 또 원장 세상 사람보다 더 인격이 못돼 먹었어. 그러니 말이나 못하면 괜찮은데 말은 잘하면서,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입니다. 세상을 욕할 곳이 없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엿보는 행동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예요. 자업자득입니다. 개선해 나가야죠.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장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사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지 못하면 평생 자기 이득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웃고 빵긋빵긋거리고, 꼬리가 9개인데 뭐 철랑거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인상 구기고 막 얼굴 찌푸리고 고개 숙이고. 그리스도인이 탈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인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노예로 살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하세요. 네 번째, 네, 전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처럼 교회를 무시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나에 대한 생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당연히 교회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기독교인 정서가 이렇게 강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 자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일구어야 돼요. 나는 첫째,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장착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그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줄 나는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내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 전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산 적이 없다. 그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런 것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한 번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만큼은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핵심은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이가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성령께서 내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은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개인으로서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죠.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나 지혜나 판단하는 것이나 성품이나.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본성적인 능력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기도를 통해 낫게 하죠. 안수를 통해 낫게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데 설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죠. 가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구원해요. 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꼬? 내 코가 석자고, 내 코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다 있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지금 내게 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 나는 2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는 10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역사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으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돕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지 행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의 대부분 착한 행실로 보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한다면 착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즈가 한 조각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준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인데 다 하기 싫어. 그때 그걸 내가 한다. 그런 게 착한 행실이죠. 여섯 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불 같은 눈초리로 밝은 곳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나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린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는 6시에
누구는 9시에, 누구는 12시에, 누구는 3시에 나와서 부름을 받아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가를 주님이 불과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아랫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압니다. 몇몇 눈 어둡고 멍청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압니다. 보통 사람만 되어도 딱 이 사람이 되면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나하나 다 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도 뭐 대부분 압니다만은 왜 목사가 모르겠어요. 압니다만은 또 뭐 모르고 넘어가거나 인정 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주님을 보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목사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노예잖아요. 목사는 또 바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평생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안 있으면 또 저 바뀝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섬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노예니까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시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사 동료들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일곱 번째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만났을 때 게으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설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바울 서신서를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진리만 깨달아도 돼요. 한 가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한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회심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가져다줍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당신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감성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 당신은 이런 진리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에 대해서 직고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세상의 불경건함과 마련된 악을 보고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목사의 손을 지켜들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였느냐? 이 무덤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다면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게으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진리를 깨달음으로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러분 각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 살고 있다면 불 꺼진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먼저 낙심이나 죄와 같은 죄들을 치우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공기를 불어넣으세요. 땔감을 집어넣으십시오.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꺼져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장착을 하십시오. 철저한 자기 신분의식을 가지세요.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인생이다.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나는 산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내 만족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내 행복을 위해 살지도 않는다. 나는 이익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만족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 나의 모든 권리는 주님이 행사하신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으로 장착을 할 때 우리가 빠져있는 이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이 결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체적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이 게으름의 바다에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진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